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6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정체성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전에 6.25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미군이 아이를 데려가기도 하고 또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입양을 시키기도 하고 해서 미국에 간 우리 교포 아이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 키가 크고 주변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누군가?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내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이 아이가 알 때가 되어지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래, 너는 한국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다. 너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왔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찾아옵니다. 또 궁금한 것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찾기도 하고 못 찾기도 합니다. 찾으면 찾은 대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부모를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정체성이 알게 되어지니까 살아가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기초적인 반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왔어요? 창원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창원에서 왔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내가 나사렛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해야 우리가 알기로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왔다고 되어 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육체 안에 있는 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영을 두고 하시는 말씀 맞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을 잘 못해줘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고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온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의 뜻이죠. 그죠?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나를 보내신의 뜻은 다시 말해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스스로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있는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왔다고 한다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보내어서 왔거든요.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 지금 북미 회담이 어제 있었나요? 예. 그것이 있기 이전에 우리나라 남쪽에서 국정원과
또 관련되어 있는 분이 북한으로 방문했죠. 그리고 김정은의 친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분들은 남한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갈 때는 뭘 가져왔냐면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펼치러 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 대통령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전달하러 갔죠.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그들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미국에 갈 때에 자기 뜻을 펼치러 간 것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전해주러 간 것입니다. 그 일을 잘했을 때 우리는 역사가 그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명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명이 뭐냐 했을 때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구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앞으로 우리 MD 가만히 전도 정책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며 들어주는 건데요, 이 대상자가 누구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게 주신 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내게 주신 자는 첫 번째는 제 아내입니다. 또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입니다.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양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친척이 있고요, 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부대끼는 우리 직장 동료라든지 이웃 사람들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게 주신 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내게 주신 자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제가 세미나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에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치학 사관학교 준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호를 지르면서 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은 앞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훈련을 하고 난 뒤에 와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사를 해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라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걸 새겨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럴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간증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영혼 구원인데 누구를 구원하느냐 했을 때 내게 주신 자를 구원하는 거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준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얻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MD 가만히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MD 가만히 전도를 소개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MD 가만히 전도를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고요. 오후에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또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방송실에 MD 사역 사명과 PPT 띄워주시고 반주자는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악보 안 받으셨나요? 예.
참참참 곡하고 똑같습니다.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종의 삶을 살고요,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시민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정인 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겸손과 성김의 사랑, 우리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리라. 성도여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의 정인 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거듭난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같던 성령의 권능 뜨겁게 사모합니다.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MD라고 계속 예배 시간에 광고도 하셨고, 또 이 시간에도 찬양 볼 때 MD 사역 사명가 보는데 이 MD가 뭡니까? 참 궁금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한 분이죠? 중보자가 한 분이십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죠? 여러분 다 물어보면 다 예수님이라 그래. 물론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 성경책에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못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심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인간은 결과가 뭐냐면 로마서 6장 2, 3절에 보니까 죄의 삭시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죠.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 천국 가기 위해서 윤리, 도덕,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수양과 철학을 통해서 신을 잘 숭배함을 통해서 천국을 갈 것이라고 인간은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건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성경에는 사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좋아서 이뻐서 하는 사랑도 있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쁘게 잘 자라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애가 너무 아파요. 애가 좀 뭘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실수하고 사고를 쳐요. 이뻐요? 이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때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는 어디서 죽으셨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때가 우리가 의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빼먹어요. 그냥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인데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 남자의 후손들은 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의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입니까? 둘째 사람 아담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느냐? 여러분,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한 편만 이해돼요? 양편을 이해해야 돼요? 양편을 이해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편이에요. 왜요? 그분이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누구 편도 돼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 편도 돼야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오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함께 계세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아가페 사랑을 사람에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MD를 하시는데 이 MD는 영어로 이제 미디에이터라고 그럽니다. 미디에이터. 미디에이터에서 M자와 D자를 따서 그냥 부르기 쉽게 MD. 그 미디에이터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느냐?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해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언제 제자가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게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듯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지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보면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 제사가 있는데 32절에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양에게 안수하면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양은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다. 양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왜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하게 되지면은 내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시죠. 그것을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었다고 믿으면은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 되신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시고 그분은 육체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성령님을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예. 그때에 맞는 그분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누었을 뿐이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육체만 있는 가운데서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유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은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가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같이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감사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땅에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을 누구 안에 와 있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 안에 있어요. 나 안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질그릇에다 뭘 담았죠? 보배를.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인 여러분 사람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이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가 있어요. 내게 주신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 MD 가만히 전도하는 것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와 같이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라고 한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라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 육체가 죽기 이전에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분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이전에 육체가 살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뭘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내게 제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지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지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1번 흉악한 죄인, 2번 보통 죄인, 3번 보통 사람, 4번 의인. 몇 번이에요? 참 여러분들은 신기한 게 1, 2, 3, 4 중에 찍는 거는 끝내주게 찍어요. 여기 다 맞았어요. 1번이에요. 십자가는 누가 지냐면 흉악한 죄인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어떤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뭐 이상하네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흉악한 죄인이 되라고 할 일은 없는 건데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늘 보면서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내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막 이해해 버려요.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고 대답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을 때는 예수님은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아니면은 삶의 본을
진리를 가르치는 서성이에요. 서성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는 것을 본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자기는 십자가 안 지면서 제자들 보고는 십자가 지라고 했을까요? 본을 보여주고 지라고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주님, 제자들이 살아있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살아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그분이 실제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희생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헌신이에요. 네 번째가 뭐냐면 용서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양보예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인내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 되어지는데, 일곱 번째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예. 일곱 번째가 뭐냐면 칭찬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것은 뭐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는 거다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은 뭐냐? 완성된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한마디로 섬겨주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알았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느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다 이룬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이 십자가 사랑을 내 이웃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이건 어려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 사랑을 사람으로 사시는 동안 실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두 번째가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의지했다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는 그냥 감사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다가 다 집어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세 번째가 적각 뭐 하셨느냐면 순종해 주셨어요. 뭐 했다고요? 적각 순종해 주셨어요. 그 순종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은요 세상 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로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사람 맞아요? 내가 사람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MD 가만히 전도는요, 단순히 전도에 머무르지 않고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으로 내 이웃, 특별히 우리 아내 되는 사람들에게 남편을 갖다가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뭐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인내해주고 칭찬하면서 섬기다 보면 남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누라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요, 빨리 교회 나와요. 왜요? 교회 안 가면은 십자가를 집어 던질 것 같아서. 여러분, 아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누구 손해요? 남편 손해지. 그래서 뭐냐면 남편이 알아서 자수해서 강명 찾아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적어도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대상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만 그냥 이 일로 인해서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도 감동을 주시지만 우리 VIP 전도 대상자들도 감동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들이 나타나요. 지금은 예비된 영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라 그러니까 안 나와도 계속 찾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묵혀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교회에 있는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실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전도가 금방 되지 않아요. 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날이 되어져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3주 뒤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뒤에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3년 뒤에 있을 수 있어요. 3년 뒤에 있는 사람은 포기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 영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는 사역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요, 신기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가면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다 보면은 누가 전도하느냐? 나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M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MD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에게 가가 뭐죠?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이 있고 들어주는 게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만히 하는 목적은 뭐냐면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거든요. 어떤 관계예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까지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가 뭘 하냐면 들어주자 같은 단계에 들어요. 뭐 단계요? 들어주는 거. 상대방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거의 절반 이상은 이제 전도된 거예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가도 상대방이 말을 안 해. 여러분 거역해. 그러면 아직까지 마음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 좀 묵혀두세요. 또 기도하다가 언제 가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전도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성령의 감동받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감동을 제대로 못 받고 기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감동을 못 받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사명은 뭐냐?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영혼이 내게 주신 자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가서 뭐 하냐면은 이제 찾아가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냐면 전도예요. 그런데 저희 MD 가만히 전도에서 전도는 개인 전도를 잘 안 합니다. 무슨 전도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던 것처럼 팀 전도를 합니다. 또 신방할 때도요, 이 신방은 뭐냐면 장기 계속 신자라든지 교회 내에 아직 친구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MD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 VIP로称합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지면 정착이 잘 되어지고요. 또 전도되는 태신자들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 서너 명, 네다섯 명 알고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새신자 옆에 친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정착이 잘 되어져요. 정착이 잘 되어지면은요, 소그룹에 잘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양육도 잘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팀 전도를 통해서, 팀 신방을 통해서 정착이 됩니다. 정착이 된 사람은 누가 좋아서 정착이 됐느냐? 이 팀이 좋아서 정착이 된 거죠. 그 자연스럽게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팀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팀에 들어가면 소그룹이 붕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지도자들이 나오죠. 예, 나와 똑같은 뭐가 나오냐면 제자가 나옵니다. 이 제자는 이론적인 제자가 아니라 현장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 제자가 나중에 소그룹 지도자, 셀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은 성경의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뭘 하게 되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교회 나오다가 잘 안 나오는 사람, 가끔 나오는 사람, 이분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의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부분과 또 태신자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교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태신자들이 교회 오기 전에 서너 명 이상 알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 오는 순간부터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정착이 되도록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이런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전문적인 분야들은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배워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